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을 가본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낯선 곳에 낯선 길을 찾아가는 것을 좀 즐기는 편이에요.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저는 제 안에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 이것들을, 감각들을 총동원해서 이 목적지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을 보면 게임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러다가 길을 헤매고 길을 잃어버릴 때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긴장감이 꽤 재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낯선 길 가는 것이 좀 익숙하신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을 갈 때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내가 그 낯선 곳을 가야 하는 이유, 그리고 찾아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반드시 필요하죠. 물론 그냥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목적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디를 찾아간다면 길을 헤맬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가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좋든 싫든 낯선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요, 그 낯선 길을 안내해 줄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내비게이션이 되었든 지도가 되었든 검색할 인터넷 앱이 되었든 뭔가 안내자가 필요하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을 할지라도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누군가의 안내를 따라 가다 보면 전혀 생소했던 그 낯선 곳에서 새로움을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또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낯선 길 위에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익숙한 듯이 살아가고 있지만 살다 보면 이 당황스러운 순간들을 순간순간 참 많이 마주하고는 합니다. 낯선 상황을 접하다 보면 이 처음이 주는 긴장감, 두려움이 계속해서 몰려오죠. 그런 순간이 되면 우리는 모든 감각이 다 깨어나서 아주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크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죠.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우리 첫 번째 있었던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어떤 순간이었을까? 우리가 태어날 때가 아니었을까요? 태어나서 하는 것이라고는 왕 하고 우는 것뿐이었어요.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반응이죠. 할 수 있는 반응이 없어요. 울음밖에 없어요. 배고파서 울고, 아파서 울고, 추워서 울고, 불편해서 울고, 무섭다고 울고, 기분 나쁘다고 울고, 그냥 울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우는 횟수가 이제 줄게 되는데, 왜 줄죠? 그렇게 막 죽기 살기로 이렇게 막 울어봤는데, 그게 달라지는 거 없고, 괜찮구나, 죽지 않는구나 라는 이 확신을 조금씩 갖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알아서 먹을 것도 젖도 주고, 알아서 불편한 기저귀도 갈아주고, 알아서 웃겨주고, 있어 보니까 괜찮은 거죠. 점점 편해집니다.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엄마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131편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젖된 아이의 평온함이라고 볼 수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아멘. 젖되기 전에는 내가 막 울어서 반응해야 뭔가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젖된 아이는 이미 알아요. 가만히 있어도 다 채워주시는구나. 그런 평안함.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영적 평안함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지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 익숙함에 계속해서 그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으려고만 하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영역이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회심해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여러분 그때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뭔가 막 흥분되고 기쁨이 있었죠. 모태신앙에 있는 분들도 비록 뜨겁지는 않았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할 때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구원의 기쁨과 설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흥분된 마음 분명히 있었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낯설기도 하지만 이 도전되는 그 말씀 앞에, 그 은혜스러운 그 말씀 앞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곤 했죠. 그래서 참 많이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말씀에 은혜 받아서 울고, 공동체의 사랑에 감동해서 울고, 또 기도 제목이 너무나 간절해서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울고, 또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감사함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이 울던 분들이 지금은 잘 안 울어요. 웬만해서는 감동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너무나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는 크게 느꼈을 감동도 언제부턴지는 식어져서 당연한 것이 되었고,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그 기대와 기도하지 않는 모습, 설레어 하지 않고 또 믿음의 성장이나 성숙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간절한 마음 대신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가 확보된 그 안정감에 안주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매너리즘이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하면 굳은 살 배긴 믿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 믿음에 있어서는 낯설음이 익숙함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일,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일, 다시 영적으로 새로운 도전되는 일을 계획하고 하는 것 필요 없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는 거야. 굳이 내가 지금 힘들게 감정노동하면서 누군가를 섬기고 만날 필요가 있을까? 새 사람을 목장에 붙여주면 좀 더 불편한 사람 말고 편한 사람 붙여주세요. 내지는 새로운 사람 오는 것을 만나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굳이 믿음이 성장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러니 신앙생활을 위해서 뭔가 더 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더 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은요,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모험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는 영적인 모험을 멈추지 않는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 본문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마주하고 있는,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 강물 앞에서 또 새로운 모험을 감행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지금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모험길을 떠나왔어요. 모험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순간인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새로운 모험 앞에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저는 2주 전에 가족 모임차 우리 미국에 좀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간 곳은 미국 동부의 한적한 마을이었는데 참 잘 정돈되고 평온하고 안정된 여유로운 마을이었어요. 근데 도착할 때 누군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이곳은 지루한 천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루한 천국이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굳이 다른 말 설명 들을 필요 없이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그냥 안정스러운데 너무 지루해 보이기도 해요. 그렇게 그냥 듣고 넘어갔는데 점점 제 안에 불편한 질문이 하나 계속해서 맴도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진짜 천국이라면 지루할 틈이 있을까? 진짜 천국이라면 지루할 틈이 있을까? 그렇게 말하는 천국이 그저 풍요로운 곳을 말하는 파라다이스를 말하는 거라면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짜 천국이 과연 정말 그러한 지루한 천국일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천국은 지루할 틈 없이 서로 역동적으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고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 닮아가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몸과 마음과 우리의 관계가 계속해서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며 기뻐하시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천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아.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또 천국은 밭에 가져다 심은 겨자씨와 같은 거다.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씨앗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라고 커서 큰 나무가 돼서 함께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그리고 가장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 지금 이거 무엇을 얘기합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는 지루할 틈 없이 계속해서 자라고 변화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나라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천국을 사는 천국 백성은 신앙이 멈춰 있지 않고 지루할 겨를 없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위한 신앙의 모험을 멈추지 말자. 계속해서 변화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모험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도전으로 발을 담급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지금 물을 담가요. 여러분, 시기적으로 지금 그 요단강은 맨정신으로 그냥 걸어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강이었어요. 그런 시기였어요. 상식적으로 건널 수 없는 막다른 길이었죠. 가만 보면 낯설음과 막막함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이후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게 되죠.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 처음과 마지막을 보십시오.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제사장의 발이 젖었습니까? 아니면 젖었습니까? 젖었죠. 그냥 물에 담갔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강 한가운데 선 그 땅은 말랐습니까? 젖었습니까? 말랐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강 한 중간에 사람들이 섰는데 그들의 발은 젖었는데 땅은 말랐대요. 이것을 시적인 표현이라 할지라도 지금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강바닥이 맨 땅처럼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땅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강바닥 길이 건널 수 있는 땅이 되니까 갈라지고 되니까 걸어간 것이 아니라 넘쳐 흐르던 물이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니까 그 넘쳐 흐르던 물이 멈추어 서서 땅이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물에 그 발을 담글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그냥 순종한 거예요. 바로 앞에 여호수아 3장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그 전에 무엇을 준비할 테니 이런저런 과정이 있다 설명을 합니까? 아니요. 그냥 들어서라. 하라는 대로 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일이 펼쳐질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이 말씀만 믿고 나아간 거예요. 첫 발걸음은 반드시 두려움을 뚫고 믿음으로 담가야 한다. 믿음으로 젖어야 된다. 눈앞에 두려움을 깨고 믿음으로 강물을 먼저 밟아야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길이 보이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마른 땅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강물을 밟기 전까지는, 강물이 마르기 전까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길, 하지만 분명히 있었던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다. 그 길은 반드시 있다. 이것도 말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랐다는 것은 이는 남녀노소 누구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갈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모험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갈 수 있는 복된 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새롭고 낯설고 막막해도, 눈앞에 보이는 것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의 믿음이 언제부턴지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나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정체되어 있는 모습은 혹시 아니냐? 혹여 그렇게 멈춰 있는 신앙이라면, 언제부턴지 뜨거운 열정이 식어져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라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영적인 변화를 위한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다시 시작해보자.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해보자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모험이라는 것은요,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동감 있는 믿음을 회복하려 하는 모든 시도가 모험인 거예요. 사랑하는 김집사야, 유목사야, 이권사야, 박장로야, 내가 너와 하루의 가장 처음 시간을 나와 함께 정말 따뜻하게 기쁘게 보내던 그 시간이 언제였는지 내가 기억이 나질 않는구나. 혹시 믿음이, 그 열정이 식어지지는 않았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일어나서 생기 있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교회도 올 여름에 영적인 나이테 하나를 아주 진하게 긋고 넘어갔습니다. 분립 파송한 일이죠. 지난주에 앞에서 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빈자리가 그새 많이 보이는 거예요. 늘 앉아 계시던 분이 안 보이기도 하고요. 지난 주 중에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산남교회 방문해서 오 목사님도 만나고 교회를 좀 여기저기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흔적이 보이는데 예전보다 훨씬 더 단장된 모습으로 깔끔해지고 또 변화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다시 생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쁜 것도 물론 사실인데 동시에 운정교회 다님으로써 이곳에 빈자리가 커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마음을 그대로 주님께 들고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전에 없던 기대감을 하나님께서 제 안에 부어주시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어떤 기대였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기 이 빈자리는 그냥 비어버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샘물처럼, 내가 샘물처럼 다시 채울 은혜의 간증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다. 새롭게 회심할 미래의 성도, 새롭게 회심할 미래의 나의 자녀들이 지금 이 빈자리에 와서 채워짐으로 믿음의 모험을 시작할 정말 복된 자리다. 그러니 이 빈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이 빈자리를 볼 때마다 나를 기대해라.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로 채워질 이 빈자리들이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분립 이후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내게 담아주셨던 기도 제목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이거였어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득 넘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아니 덩치가 뭐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립을 여러 번 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그건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뭐 어떤 거예요? 성도들이 변화되는 이야기, 내가 변화되는 이야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이야기가 진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잖아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회심의 이야기들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역동적인 생기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분립파송으로 날씬해진 우리 교회가 다시 힘있게 새로운 영적인 여정을 향해서 모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 운정교회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름 휴가를 지내면서 저에게도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조그만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 시차 적응을 하면서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참 많이 힘들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냥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 좀 가만 보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더 회복된 것 같아요. 제 모든 일과가 2시간씩 앞당겨졌어요. 10시에 자고 3시 반이면 깨요. 그때부터 하나씩 뭐 준비를 해 나갑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세팅이 된 거죠. 그렇게 새롭게 지금 생활이 조정이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바꾸려고 했는데도 잘 안 되던 일인데 이 시차 적응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걸 바꿔 가시는 거다. 이렇게 기대감이 생겼어요.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하, 우리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아주 작고 사소한 이 영적인 습관까지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개선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기회를 주고 계셨구나 라는 사실을 좀 느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멈추지 않고 바라보시면서 내가 주는 그 기회를 붙잡고 어떻게든 변화해봐라. 변화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밤이 되면 차지도 덥지도 않은 애매한 바람이 새 계절의 변화를 알려줍니다. 그 바람을 이렇게 얼굴로 맞다 보면 풀어져 있던 우리들의 신앙의 허리띠를 다시 좀 힘있게 다시 매보자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듯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 앞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영적인 변화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뭔가 다시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도 회복이 되었던, 말씀의 회복이 되었던, 예배의 회복이 되었던, 관계의 회복이 되었던, 섬김의 회복이 되었던, 선교 열정에 대한 회복이 되었던, 오늘 말씀이 지금 서 있는 신앙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다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인 변화를 향해서 용기 있게 움직이는 자녀들에게 요단강 너머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을 선물로 확실하게 주셨던 것처럼 넘치는 생기와 믿음의 풍성함을 다시 우리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믿음이 자라고 회복하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